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안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조건, 자격의 시스템으로 굴러가죠. 마이크 조정해 주세요. 학교도 점수가 돼야지 갈 수가 있고, 직장도 스펙을 쌓아야지만 연봉을 올려줍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 신입을 뽑아주기보다 경력직을 뽑아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나 가정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피곤합니다. 우린 더 완벽하게 더 높은 자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낙오가 될까 불안하고 답답하죠. 세상엔 공짜가 없고 자격이 없으면 언제든 내쳐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근데 복음은 여기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웃게 만듭니다. 기독교에서의 복음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삶의 바닥에 무너져 있는지, 세상의 스펙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견디고 있는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사상이나 철학도 우리를 향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나의 못나고 지친 모습을 그대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이야기인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며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서 있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복음의 이야기가 창피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내 삶이 너무나 창피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전도할 때도 자신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끄러우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끄러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초대했는데 마이크가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음향 시스템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럽다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지 말고 자기 삶에 숨겨둔 부끄러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그 복음이 마침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음향이 지금은 부끄럽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 음향과 영상이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도록, 저는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숨겨둔 부끄러움을 포장하지 마시고 날 것 그대로 이 자리로 들고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복음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죄가 씻겨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들춰내실 것입니다.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누군가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알겠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에는 자꾸만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끄러움을 끄집어내고 들춰내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판단, 그 평가, 그 아픈 소리들이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 이 부끄러운 거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쳐줄게.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계속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래?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무능력한 종교인이 될 뿐이야. 그래서 저는요, 문제가 드러나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을 말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음향 시스템이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산만하고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모든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그 순간은 부끄럽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감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저는 믿기에 저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숨기고 싶은 죄,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통째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인생을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까?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로 바꾸고 싶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진짜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을 덮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고 교회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랑할 것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장사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줘. 내가 돈도 많이 벌게 됐고 왠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승진도 빨리 하는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취업이 되었다더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작고 알려지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작은 교회의 장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가족 같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서 사이가 다 좋습니까? 애물단지 원수들이 가장 많은 곳이 가족이에요.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더구나 그런 교회가 작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가뜩이나 사람도 적은 교회인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 소중한 사람 여기로 못 데려오겠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면 나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못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에 와도 부끄러움을 품고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고 어떻게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순서를 매기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당시 성경의 맥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기존의 신앙인들을 말해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전 밖에서 살아가던, 교회 밖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죠. 이 말씀은 복음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순서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부터 폭발하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흠 많고 부끄러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이 뒤집어지고 숨겨둔 죄가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놀랍게도 동력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명을 품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살아있는 증거들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고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너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처음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기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구나. 복음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만 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교회 문턱을 처음 넘으신 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누려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길래 모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게 만들까? 17절에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있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정서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자격을 증명해야 되죠. 다른 모든 종교들, 도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이만큼 착하게 살아야지, 너가 이만큼 깨끗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재촉시키죠. 하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완벽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의 욕심과 질투와 거짓들,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내고도 100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복음이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있는 복음 때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자녀요, 내 앞에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진리를 믿는 데서 시작하고 완성이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독교가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착하게 살면 되지. 왜 하필 믿으라고 하냐?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정성을 바치거나 내 마음속에서 믿습니다 하고 억지로 쥐어짜내는 확신의 감정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철저하게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에서 내 손을 완전히 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빼겠습니다. 내 운전대의 핸들을 내가 놓겠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 대신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수영 연습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이 던져준 구명줄을 계산하지 않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던져진 예수라고 하는 구명줄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죠. 그리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말하는 의학적 지식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가 아닙니다. 의사의 전문성을 믿고 처방전대로 그 약을 내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통해서 내가 낫게 되면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하게 되고 약을 신뢰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분명히 말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믿음, 세상과 싸워도 담대할 믿음은 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구나, 이렇게 믿기로 할 때 내 모든 부끄러움이 십자가로 덮어지고 나를 온전히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작은 믿음의 첫 걸음부터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완성까지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몸이 아파야지 병원을 가죠. 내가 병에 걸린지 모르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몸은 문제가 있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나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데, 요즘 자꾸 피곤한데,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하지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껏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문제보다 내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 3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알맹이인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껍데기인 범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단을 내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롭지 않는 상태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바로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병든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회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용서해 줍시다 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도 그 판사를 향해 박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판사는 죄 지은 자에게는 엄중해야 하고 냉혹한 판결을 내려서 사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힘과 권력과 돈을 내가 휘두르고 싶어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내 부끄러움, 내 욕구, 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맙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과 불의를 대가도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죄의 청구서를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이자 심판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누구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청구서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본성은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 영혼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서 갑자기 진노의 청구서를 내미신다면, 그리고 나를 심판하신다면 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핑계를 부수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라. 너는 이미 너의 몸으로, 너의 영혼으로, 너의 삶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가 선생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면 환자는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합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내가 암이라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내가 좀 살만한데 내가 암이라니요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왔던 악하게 살아왔던 그것은 암에 걸리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든지 그것 또한 암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저는 어제도 밥을 2그릇씩 먹었고요, 여기에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도 잘 내지 않았고요, 스트레스를 잘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환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 증상이 없으셨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특별히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적이 없습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둔탁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누웠을 때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없습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위장약만 먹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가볍게 넘겼던 그 신호가 선생님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의 존재를 알지 못했느냐? 너의 병든 영혼 상태를 알지 못했느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내가 돈을 벌었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이유 없는 영혼의 공허함과 불안함, 쓸쓸함은 없었느냐?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비교의 통증은 없었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남 모를 중독의 증상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냥 넘기지 않았느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찔러오던 양심의 가책, 그리고 어디선가 교회 다니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구조의 신호를 난 한 번도 듣지 못했느냐? 이 모든 신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위대하고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온 이 교회가 그저 여러분의 숨겨진 죄와 부끄러움과 질병을 들춰내는 자리였다면 그냥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만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비극만 확인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저주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것이며 죄 아래 심하는 모든 증상들을 내가 해결했다. 너는 죄의 청구서를 절대로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써 너가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대신 갚았다. 예수의 피가 너의 죄의 청구서를 완전히 찢어 놓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은 나의 도덕적인 삶이나 착함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스펙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냉혹한 자격주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 보겠다, 내가 나 다음을 살아가 보겠다 라고 하면서 지친 몸부림을 이제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이라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다 뒷짐지고 구경하던 여러분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유대인과 헬라인 같이 부끄럽고 모난 죄인들이 모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져 가는 영혼의 종합병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고치기 위해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명줄을 아무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을 완전히 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 복음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실 때, 봐라, 나는 나를 고치신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나의 부족함도 사랑할 수 있다. 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기에.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안의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또 새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소망 되시며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자격을 증명하려고 지친 이들에게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능력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야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 귀한 삶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브릿지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곳에 초대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